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왕 중 왕이시죠. 주의 주신 주님이시죠.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리더를 보세요. 진정한 리더. 리더란 누군가?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을 찾으세요. 사람은 제 예수님의 리더십에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을 높일 필요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리더십에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리더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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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쯤 오셨으면 좋았겠죠. 누구도 탈 수 있는 비행기, 제트기도 타시고 자동차도 별난 자동차 타시고 뭐든지 쉽게 하실 수. 그런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친히 그 먼지 바닥을 걸어 다니시면서 영혼들을 만나야 하는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한가운데 들어서셨다. 저들이 먹는 대로 먹고 저들이 입는 대로 입고 저들이 사는 대로 살며 저들이 아픈 모든 것을 고쳐주신 오늘 그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참 간단한 말이죠. 도시에는 별난 것이 다 있을 터이고 마을에는 정말 시골이고 먼지투성이고 그런데 거기에 형용사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셨다 그러면 헐벗고 굶주리고 병약하고 한탄스럽고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은 데를 죄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니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 오늘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모두가 다 뱉어내는 곳, 이곳이 바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런 곳에 찾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적이요 목표라고만.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토라를 공부하는 그러한 곳에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할 그때는 아직 교회당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하기 때문에 가서 전한 것이 제일 먼저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이나 구약을 알기 때문에 구약을 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먼저 접목시키고 그 사이에 그간에 오는 이방 민족들을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전해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소유된 그러한 영혼들에게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고치셨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나오고 집사 되고 선교사 되고 장로 되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독교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 병원이 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치유의 능력을 받는 것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손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내게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 얼마든지 교회는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선교사에게도 집사에게도 애들 성도에게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지만 예배 참석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시거나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찾아보세요. 보이지 않는 사람 수태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 않냐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생각하여 직분 가지고 높이 생각하고 내 안에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은 전무한데도 내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자기 생각에 판단하여 자기 이성이 판단하는 대로 따라갔다면 그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한 것 같지만 믿음은 전무하다고 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직분 있으나 목사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치유를 의사보다 병원보다 먼저 믿는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였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똑같아.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든지 치유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쓰라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한테는 절대적 친구이며 구원자이시며 나를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나에게 불가능이 뭐가 있어? 예수님이 계시는데 해서 믿음으로 돌고 나가지 않으면 가짜 신앙이라고 말. 진짜냐 가짜냐? 교회 많이 해서 진짜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의 견고한 자기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존귀하게 볼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데 그건 호칭인데 호칭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야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돼야지. 진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데 세상을 먼저 찾는데 자기 삶을 먼저 찾는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굳건히 믿음 안에서 나갈 때라 승리하지.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언제라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해져야 한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듣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설교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으니까 신앙 좋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가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짜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나는 교회 다니고 교회 사람같이 행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혹시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그 말. 얼마나 어려운 설교가 얼마나 어렵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다고. 교회 가면은 세상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면 참 편하더라. 교회 가면 분위기가 좋더라. 교회 가면 남의 뒷소리 안 하더라.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내게 와야, 그런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해 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나 가짜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으면 가짜다라는 의미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경종을 주시고 살게 하게끔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종교죠. 기독교하고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안으로 해서 종교로 선택해서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좋겠다, 자기 선택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초자연적이고 피조물이 아니신 완전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날마다 이것 때문에 그 기절할 판이야. 어떻게 나와 같이 부족하고 세상 안에 가면은 미련하게 짝이 없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도 왜 내 생각대로 돌파도 못하고 세상 사람같이 영리하고 다른 사람 속이기에 아주 그냥 앞서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는 철부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나의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단연코 첫째로부터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삶을 계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를 원하여 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66권이 한 권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저자가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내 삶의 대로가 원하기를 원하여 성령님 안에서 어느 순간도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아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셀장이나 저나 똑같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사역하는 마음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의와 불법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는 연합하지 않습니다. 왜? 어느 순간도 우리는 세상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합니다. 아멘, 아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들이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추수할 것이 많지 않냐? 추수할 영혼이 많지 않냐? 그런데 저 영혼들을 구원할 자가 너무 없지 않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회심만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는 말하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 교회가 껴있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가 끝나는 거죠. 목사라는 직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사라는 직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어대로 직함에 그냥 호칭에 불과 호칭. 하나님 앞에 집사는 집사 역할을 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 역할을 해야 되고 다 자기 직분대로 일을 해야죠.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 누구든지 새가족이든 목사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 기도는 왜 중요해?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전에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하시어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시어 이 땅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붓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군대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단호한 사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지켜볼게, 네가 앞에 나가서 싸워봐. 그럼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능해야 되고 기도에 능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잘 싸울게요, 공급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계가 달라지고 이 땅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우수한 리더들이 되고 가정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짙고 아주 직설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두려움이 없이 교회 나왔어요. 염려 나는 전혀 안 하고 교회 나왔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완전히 자유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나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염려치 말라. 이것이 성경 시작부터 끝이에요. 염려하면 주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고 있으면 성령이 아니에요. 사단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염려나 걱정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 나는 좌절과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이긴 자야. 너는 내 발바닥 밑에 나로 하여금 밟혔어. 나는 승리자야, 돌파자야, 정복자야. 염려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영혼에게 지금 그 시간에는 아니와 계시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염려하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어요. 걱정하면 주님이 내게 안 와겠어요.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돌파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끄세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별들이라도 다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온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에 공기가 끊임없이 세미한 공기가 우리의 숨통을 완전히 억압하는 시간이 임나도 도래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먹을 물도 상당히 돈을 줘야 사 먹을 것.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이 기근으로 들뜨게 될 것이고, 많이 물고기가 잡혔던 곳에 물고기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물이 펑펑 나오던 샘에서 물이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는 그 시간에 노래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직접 범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지 않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의 범죄율이 사라지는 거예요.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는 범죄율이 적어져요. 감옥에 사람이 사라져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 안에 거짓말로 동참 안 하고 참 진정히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이 고민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잡아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렵구나. 너무나 난감하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우리의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실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아빠나 엄마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인식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낮추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이 땅이 갖는 모든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의 무릎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상의 가치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이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듯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고 우리가 싸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강해질 때 일어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 관영하게 역사되고 있는 두려움에 떨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공포에 잡히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사회적 혼란에 잡히지 말라.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경제나 사회나 외교나 정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통령도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으신 분은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이 땅을 덮고 있는 혼란의 영이 떠날 것입니다. 두려움도 묶임을 받을 것입니다. 좌절의 영도 떠날 것입니다. 음란도 떠날 것입니다. 반항의 영도 떠날 것입니다. 소란도 떠날 것입니다. 마약도 떠날 것입니다. 이기주의도 떠날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도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사랑 없는 영체에서, 반항했던 영체에서, 혼란했던 영체에서, 좌절했던 영체에서, 탐욕했던 영체에서 이러한 것들로 완전히 구원에 이르러 어디로 내가 가야 하며 무엇을 내가 해야 되며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고 행하는 결단이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냄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